그러니까 프랭크 올월스에게는 외손녀가 되죠. 이 외손녀가 그 할아버지의 재산을 다 물려받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바바라 허튼이에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바바라 허튼이 물려받은 올월스 그룹의 당시 재산 가치가 당시 지금부터 100년 전쯤이에요. 약 100년 전쯤에 자산 가치가 약 45 밀리언 달러 정도였답니다. 그러니까 한화로는 500억 원이죠. 아마 100년 후 지난 지금이면 500억 원이 5천억이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큰 돈인 건 분명해요. 자, 이 큰 재산을 물려받은 손녀딸, 외손녀 바바라 허튼 어떻게 살았을까요? 1987년에 이 바바라 허튼의 삶을 소재로 한 미국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Poor Little Rich Girl이라고 하는, 제목도 재밌네요. Poor Little Rich Girl 이라고 하는 제목의 드라마였는데요. 이 바바라 허튼의 일대기를 인생을 삶으로 엮은 드라마였어요. 바바라 허튼은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 여러 번 결혼과 이혼을 반복합니다. 이 바바라 허튼의 삶을 전체 다 훑어내리기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바바라 허튼이 어떤 남성들과 결혼하고 이혼하였는지를 좀 눈여겨볼 정도는 됩니다. 첫 번째 이 바바라 허튼이 결혼한 남편은 이름이 알렉시스 무디바니라고 하는 발칸반도 그루지아의 몰락한 왕가의 왕족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람이 결혼했는데, 두 번째로 결혼한 사람은 크루트 본 아우슈비츠 레벤틀로프라고 하는 덴마크 왕족입니다. 그리고 그와 이혼하면서 바바라 허튼이 다짐을 했대요. I will never marry again. 너무 힘들어서. 그러고 정확하게는 약 4년 후에 재혼을 합니다. 세 번째 남편이 캐리 그랜트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였어요. 캐리 그랜트와 이혼하고 나서 3년 동안 살다 이혼합니다. 그리고 다시 I will never marry again. 그리고 또 결혼을 했습니다. 이고르 트루베츠코이라고 하는 러시아 왕족이었어요. 이번에는. 그리고 이 사람과 약 4년을 살고 다시 2년 후에 결혼을 합니다. 포르피리오 루비로사라고 하는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의 카 레이서와 결혼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남편이 고트프리트 폰 크람이라고 하는 남자 시기를 받은 사람인데 원래는 독일 사람이랍니다. 독일 출신의 테니스 선수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남편과 결혼하는데 피에르 도앙이라고 하는 모로코 귀족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이 일곱 번째 남편과 결혼을 할 때 바바라 허튼이 그랬대요. 이 남자는 정말 지금까지 내가 만난 6명의 남편들의 모든 장점을 다 모아놓은 그런 사람이다. 어떤 그 약점이 없는 그런 사람이다 하면서 결혼을 했는데요. 2년 만에 다시 이혼을 합니다. 바바라 허튼이 결혼했던 남편들이 모두 7이고요. 사별은 아니고 모두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 돈이 많고, 그죠? 45 밀리언 달러면 1 밀리언을 사람이 한 번 이렇게 만져보기 어려운 돈인데 그 돈을 받아서 열심히 살다가 결국 바바라 허튼은 인생 말년에 어떻게 지내게 됐을까요? 이혼할 때마다 위자료를 엄청나게 많이 줬답니다. 달라는 대로 다 줬대요. 그리고 마지막에 죽을 때 캘리포니아에 있는 리전트 비벌리 월셔라고 하는 호텔에서 죽습니다. 심장마비로 죽는데 66세에 죽어요. 그가 죽을 때 갖고 있던 전 재산이 3,500불 45 밀리언에서 3,500불을 남겨 죽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 여인을 제대로 발견하지 않았다면 호텔비도 제대로 못 내고 죽었을 뻔했답니다. 돈으로 그 사람의 행복을 다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바라 허튼의 삶을 봤을 때 과연 그 바바라 허튼이 인생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을까요?
바바르 허튼의 인생을 두고 사람들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사람들이 생각이 참 많아요. 누가 뭐래도 좋으니까 그 정도 돈 가지고 그 많은 남자들 한번 다 만나보고 살다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진정한 인생의 행복을 찾지 못하고 과연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찾지 못한 그 바바르 허튼을 안타까워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젊은 사람들은 결혼, 또 이혼 또는 재혼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바르 허튼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10여 년 전에 한국에서 유행했던 광고 카피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그 말뜻이 뭐냐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있더라도, 연인이 있더라도 새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언제든지 그 사람과 사귀어도 괜찮은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자유연애를 주장하는 일종의 카피입니다. 물론 셀폰 선도 있어요. 맞죠? 셀폰 선도 맞죠? 우리 청년들 기억하나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이에 따라, 이런 생각에 따라 오늘 젊은이들 또는 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혼과 이혼 또는 재혼의 문제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다. 인생의 목표는 결혼이 아니라 자아 성취와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성공이다. 불행한 결혼보다는 행복한 파경이 낫다. 배우자나 자녀의 행복보다는 나의 행복이 우선이다. 짧은 인생, 결혼이라는 제도에 매여 불행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결혼을 아예 하지 않으려 하거나 또는 마음껏 이혼을 해도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요즘 많습니다. 또 이런 세상의 풍조에 힘입어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결혼 또는 이혼 또는 재혼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설교하는 것을 좀 꺼립니다. 말하기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설교자들은 이혼을 주제로 한 설교는 가급적 피합니다. 또 이혼과 재혼에 대한 상담이나 정책을 교회로서는 내놓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때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휩쓸려 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가 행복한 대로 결혼이든 이혼이든 재혼이든 결정하고 살면 되지 라고 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성경의 말씀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이 뭐라고 하든 오늘 내 행복이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먼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생기죠. 이런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 이혼과 또는 재혼의 문제에 대한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지 그 견해들을 쭉 모아보면 크게 4종류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엄격하게 어떤 경우에도 이혼은 허락할 수 없다. 이혼이 허락 안 되니까 당연히 재혼은 허락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도 말해요. 이혼과 재혼은 어떤 이유에든지 경우에 따라 허락해 줘야 한다. 정반대. 첫 번째와 두 번째 견해는 정반대입니다. 또 세 번째는 이혼은 개인적인 이유에 따라 허락할 수 있지만 재혼은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이혼과 재혼은 일정한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 일정한 예외를 두고 허용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가르칠까요? 오늘 우리의 견해, 우리 생각에 이 정도쯤 되면 이혼해야 돼. 이 정도쯤 되면 재혼해야지. 이 정도쯤 되면 결혼해야지. 우리의 견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떤 판단 이전에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을까요? 성경. 예수님은 이 앞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4가지의 경우에서 한 가지를 분명하게 선택하셨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결혼이나 또는 이혼이나 재혼의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어떤 정확한 원칙이나 가르침을 교회가 주지 못하고 있을 경우에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마음껏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해도 된다고 하는 방종이 생기거나
또는 이혼하신 분들은 이혼하신 분대로 죄책감이 생기거나 피해의식이 생기거나 아니면 이혼하신 분들에 대한 어떤 정죄의식이 또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자기의 인생을 의도하지 않게 망치게 되거나 어떤 가정이 깨어지게 되거나 그런 방향으로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분명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할 말을 해야 합니다. 특히 동성애가 합법화된 요즘 일부 다처제도 허용해달라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생각을 하면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아브라함도 부인이 4명 이러면서 다윗 그러면서 누구죠? 야곱도 4명 이러면서 일부 다처제를 허용해 달라는 것 아니냐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아주 분명하고 간단하고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자꾸 자기 뜻에 맞게 변개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부터 정확하게 살펴봅시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정확하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는 사람은 그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어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또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음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앞에서 말했던 4가지 종류의 경우를 따진다면 4번째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예외적인 규정들 외에, 예외적인 상황들 외에 이혼은 안 하는 것이 좋다. 좋다가 아니라 이혼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고,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면 그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더 커요? 남편에게요? 부인에게요? 남편에게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혼하지 마라 라고 하는 얘기를 부인들에게 남편을 버리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남편들에게 아내를 버리지 마라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의 때든 예수님의 이전이든 오늘날이든 사실 냉정하게 살펴보면 오늘날도 많이 남자와 여자의 평등, 남편과 아내의 평등이 많이 발달되었다고 말들은 하지만 잘 살펴보면 이혼의 많은 부분 책임이 남편에게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남편들에게 가정을 지키고 이혼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또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우리에게 주실 때 사람들을 정죄하고 윽박지르고 두려워하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아니면 천국의 복음이 이러한 것이라고 알려주고 천국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말씀하시는 거겠습니까? 전자요, 후자요? 당연히 후자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이 말씀을 어떤 법률적인 규정으로 이해하고 요거는 돼, 요거는 안 돼 이런 식으로 재단하려고 이 말씀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바리새인들이 물었죠. 어느 율법이 가장 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모든 율법들을 해석해낼 때 그 사랑의 법률로 해석해내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계신 겁니다. 특별히 오늘 산상수훈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면서 분명히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선언하셨어요. 뭐라고 선언하셨냐면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을 얻을 수 없다. 천국을 볼 수 없다.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셨고,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이 율법의 완성자이시고 내가 율법을 준 자, 내가 율법을 수여한 자라고 천명하시면서 너희는 옛 사람들에게 이러하게 들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라고 하시면서 율법을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본질적으로 해석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옛날에 모세 때, 아니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천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원래 모세를 통하여 율법이 주어졌어요. 모세의 율법이 주어질 때는 그 율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십계명을 봐도 가늠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해라, 아주 간단한 말들로 다 했어요. 아주 분명했어요. 그럼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말씀들을 자꾸 변개시키는 겁니다. 이걸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막 내가 죽이지는 않고 믿기만 미워만 해도 괜찮지, 이렇게 하는 식으로 자꾸 바꿔버린 거예요.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괜찮아 라는 식으로 바꾸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유대인들로부터 이렇게 잘못된 해석을 들었지 않느냐?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해석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오늘 이혼과 결혼 또는 재혼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신 것은, 너희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려도 된다라고 했지만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오늘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위해서 그냥 이건 좀 거칠한 말이니까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오늘 결혼과 이혼, 재혼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우리가 조직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여기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찾아가봐야 할 구절은 창세기 2장 18절이에요. 인류 역사에서 최초로 결혼한 사람은 누구예요? 네, 너무 쉽죠. 아담과 하와입니다. 네, 아담과 하와를 중매 서준 분은 누구예요? 네, 하나님이 중매를 서주셨어요. 인류 최초의 중매자입니다. 그러면서 중매를 서주시면서 하나님이 말한 게 있어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주겠다. 그 개그 프로그램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스피드 퀴즈를 하는 건데, 할아버지가 문제를 내고 할머니가 답을 맞춰야 해요. 할아버지가 써놓은, 할아버지가 설명해야 할 단어가 뭐였냐면 인꼬부부였어요. 할아버지가 인꼬부부를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했냐면, 여보 당신과 나 사이를 뭐라고 그러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왼수 이런 거예요. 아니 네 글자로 그랬더니 평생 왼수. 서로 부부끼리 자기 생각에 원수처럼 지낸다고 할지라도, 또 원수처럼 여겨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부의 삶을, 결혼의 삶을 살게 하신 가장 첫 번째 목적은 뭐예요? 서로 도우라는 게 있다. 어찌 하와만 아담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아담도 하와를 지키고 보호하고 도와야겠지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여기다 말을 안 했으니까 하나님은 여자 보고 남편을 도우라 그랬지 남편이 여자 보고 도우라는 얘기 한 적 없어, 이렇게 좁게 해석하면 안 되겠죠. 이 말씀을 서로 돕기 위해 부부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게 서로 도우라는 부부가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례를 서주십니다. 주례를 서주실 때 하시는 말씀이 이래요. 창세기 2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그때에 그 남자, 아담이죠? 아담이 말하였다. 시작.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마찬가지겠죠. 어찌 남자만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내도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남자와 결합한 것이지. 제가 처음 결혼하고 그 얘기를 전해드렸나요? 결혼하고 앉아서 첫날 신혼여행 갔다 와서 이것저것 또 교회 가서 사역하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다음 월요일 날 아침에 이제 앉아서 이제 좀 늦은 월요일 아침을 일어났습니다. 일어나 보니 아내가 벌써 일어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앉아서 있는데 밥 먹으라고 밥을 차려주는 거예요. 그때까지 저는 저 혼자 자취하면서 살았거든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식탁에 앉아 있다가 아내가 국을 들고 올 때 벌떡 일어났어요. 미안해가지고. 왜 미안했을까요? 자기도 같이 사역하고 같이 교회에서 충성하고 일하고 또 밥 먹고 얼른 또 돈 벌러 가야 되는데
왜 내가 뭐라고 나한테 밥을 해주는 거지? 내가 해줘도 되고. 그 생각을 가만히 보니까 아, 저 사람이 분명히 내가 없었으면 어머니 아버지에게 저렇게 했겠죠. 또는 어머니 아버지가 그에게 그렇게 해줬겠죠. 남편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아내는 그냥 나 좋다고 따라다니던 그 아내가 아니라 어머니와 아버지를 버리고 남편 하나 믿고 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것을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한 몸을 이뤘다.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 2장 22절에서 창세기 2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결혼 또는 부부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알아야 할 원칙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첫 번째는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잘나서 내가 좋아해서 내가 사랑해서 누군가를 만나고 내가 선택해서 그 사람을 좋아하고 또는 그 사람이 나를 선택해 준 것 같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를 꺼내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짝지어 주고 아담이 하와를 봤더니 자기 마음에 든 거예요. 내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 하와를 만들어 주세요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와를 주셨는데 그게 그의 마음에 들었다는 거지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은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셔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생각을 달리합니다. 내가 좋아서 내가 선택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한번 하나님을 빼고서라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제가 여기 야구공이 있는데 제가 야구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야구를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저 뒤에 있는 카메라를 맞추려고 합니다. 몇 번 던지면 맞출 수 있을까요? 여기서 저 거리에 카메라를 딱 던져서 저 카메라를 맞출 확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100번 던지면 한 번 맞을까요? 제가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제 실력을 의심하시나요? 아니면 한 1000번쯤 던지면 1000번에는 한 번 맞을 것 같지 않아요? 그죠? 100번 양보해서 한 10,000번쯤 던지면 기술이 늘어서라도 더 맞추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여기서 공을 던져서 저 카메라를 맞출 확률이 1000분의 1이나 10,000분의 1쯤 된다는 건 결국 맞출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없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던지면 맞출 수 있을까요? 못 맞출까요? 못 맞춘다는 얘기예요, 그죠? 1000분의 1의 확률로 던졌는데 그건 결국 못 맞춘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내가 결혼할 만한 확률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저 중국을 가지 않나 북극을 가지 않나 거기 있는 사람들과는 결혼하지 않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한국이나 또는 미국적인 상황 안에서 내가 결혼할 수 있는 또는 연령이나 또는 상황이 비슷하여 결혼하여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통계에 의하면 약 수십만 명 정도 된답니다. 근데 그 수십만 명 중에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건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돕는 손을 통하여 그 사람이 거기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만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 아내는 서울에서부터 나서 자랐고요. 저는 경상북도 봉화군 저기 시골에서 나와서 자라다가 대학교는 대전으로 침신대를 가고 그러고 나서 서울에 있는 교회를 가서 거기서 이렇게 만난 거예요. 그 확률이 얼마나 많겠어요. 잠시라도 시간이 벗어지든지 달라지든지 하면 만나기가 어렵죠. 또 만났다고 칩시다. 만났는데 남들 보기에는 다 왜 저런 애랑 사귀지? 하는데 내 눈에는 좋아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를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인정을 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여러분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기는 있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창세기 9절을 읽으면서 두 번째로 인정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게 하시긴 하셨어요. 이 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몸이 둘로 나뉘어지는 것에 대해서 문을 열지는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이혼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처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짝지어 주심 속에서 만났으니 이혼하는 것은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게 되는 잘못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원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혼은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구약 성경인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라기 2장 15절과 16절 말씀에 한 분이신 하나님이 내 아내를 만들지 않으셨느냐? 육체와 영이 둘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경건한 자손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너희는 명심하여 젊어서 결혼한 너희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이 구절에서도 보면 알지만 이혼의 책임은 누구예요? 남편에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창세기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이혼은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다. 이혼은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라고 금하고 나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이혼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혼한 다음은 어떻게 해요? 또 뿐만이 아니라 이뿐만이 아니라 현실에서 보면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나은 경우가 있어요. 전 이 이혼하는 것이 나은 경우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상황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한 가정이 부부가 있는데 남자가 보기에 아내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쫓아다녀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살았는데 아내가 별로 나를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내가 나를 사랑하나 하는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저 옆집 어느 남자와 함께 바람이 났다는 소문이 들려요. 아내는 아니래요. 그때부터 남편의 생각과 마음과 얼굴이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의심하고 경계하고 하다가 결국에는 그것이 잦은 다툼으로 번져서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한두 번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매일 밤 비명소리가 그 집에서 끊이지가 않습니다. 남편의 의처증과 폭력이 도를 넘어서 이제 여자가 거반 죽게 됐습니다. 나 죽을 것 같아. 저 사람과 못 살 것 같아.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피 흘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대로 두면 이 여자가 그 가정에서 시체로 나올 것 같아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도 그래도 이혼은 안 된다고 하니까 네가 참고 살아야 돼 하면서 끝까지 그 집에서 죽어 이래야 되나요? 그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악의 경우 이혼이 가능하도록 힌트, 문을 살짝 열어주셨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신명기 24장 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녀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여 아내와 같이 살 마음이 없을 때에는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신명기서를 통해서 한 율법의 내용입니다. 이혼을 원천적으로 딱 막아버리니까 그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특히 여인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죽도록 내버려둬야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100번 양보해서 이혼할 수 있도록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거든 그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이해되세요? 지금 저는 뭐라고 표현했죠? 원천적으로 이혼은 안 되지만 그러나 이혼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셨다. 또는 하나님이 양보해 주셨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표현했죠. 이거는 제가 해석한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가 아니고 이 신명기서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 그렇습니다. 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8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그를 시험하려고 물었다.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걸 묻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원래 원천적으로 뭐라고요? 이혼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의 신명기법에 보니까 거기에는 이혼의 증서를 써주고 이혼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래도 안 돼 하면 왜 당신은 모세의 율법을 어기느냐고 욕할 것이고, 또 모세의 율법대로 하면 그럼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지 라고 얘기하려고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경계하는 거예요. 시험하고. 그랬더니 4절 말씀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서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것을 너희는 아직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예수님 다시 처음 창세기 2장에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다시 고정시키는 거예요. 안 된다. 그랬더니 이제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7절 말씀에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라고 명령했습니까? 모세가 뭐 잘못됐나요? 당신 여기서 예수님이 모세가 잘못됐어 이래버리면 어떻게 해요? 모세와 율법을 모독한 죄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여 준 것이지 본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너희가 도저히 이혼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갖다 대면서 이혼하게 해달라고 자꾸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모세가 그럼 이러한 조건 하에서 이혼하라고 말을 했을 뿐이지 원래부터 그런 것은 아니다. 예외 조항을 둔 것일 뿐이다. 그 예외 조항도 최후의 수단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지 그것 가지고 마음껏 이혼해도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은. 실제로 유대인의 기록에 보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 여자를 집에서 내보내도 된다라고 했던 이 말씀 때문에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어떤 남자는 아내가 해준 음식이 맛없다고, 수치스럽다,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것이 발견되었으므로 그를 집에서 내보내는 거예요. 또 밥을 태웠다고 이혼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남편에게 면박을 줬다고 이혼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키바라고 하는 랍비가 있어요. 랍비, 유대인의 선생님입니다. 이 랍비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가르쳐줬냐면, 아내보다 더 예쁜 여자를 만나면 갈아치워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얼굴이 못난 게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수치스럽다고 하는 이 단어, 부인에게서 수치스러운 것이 발견되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해라, 이 말 가지고 마음껏 자기들이 이혼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을 무슨 유세 떠는 줄 알아요. 이혼 증서를 써줘서 그 여인이 이제 남편, 나로부터 독립한 여인이라고 하는 인정을 해주면 그 여인은 재혼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니까 내가 너 이혼 증서를 써줄 테니까 이혼해? 너 자꾸 이러면 이혼 증서도 안 써주고 나 쫓아내버린다, 이런 식으로 남편들이 협박을 하겠어요. 이혼 증서를 받은 여인은 이제 자기가 독립했기 때문에 다른 남자에게 결혼해도 시집 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가늠죄가 아니라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사람들이 이용해 먹는 거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 생각하고, 오늘날처럼 많은 사람들이 내 행복을 위해서, 또 다른 어떤 이유들을 위해서 이혼해도 괜찮은 것으로 해석해버리듯이 그렇게 유대인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된 마당에 더 이상 하나님의 처음서는,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고 둘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물거품이 되버리는 거예요. 정말 사람들을 위해서 100번 양보하여 예외 조항을 두었더니 그 예외 조항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원래의 뜻을 사람들이 깨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다시 이 말씀을 정리해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과 3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는 사람은 그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어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또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음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냥 이 문장만 뚝 보고 잘라서 얘기 생각하면 이런 말씀이 다 있어 이럴 수 있지만 그 역사가 이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치스러움이 뭐냐, 신명기서에 말하는 그런 수치스러움이 뭐냐에 대한 이런 문제들을 다 없이 하시면서 단 음행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내를 버리지 마라. 근데 이 음행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라는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 되는 겁니다. 이것 가지고 또 파파라치 동원해가지고 내 아내가 바람을 피웠어 안 피웠어 이래가지고 어떻게든 저걸 쫓아내,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게 아니죠. 아닌 거 아시겠죠? 이 속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마음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의미와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먼저, 그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결혼에 관해서 세 가지 원칙을 얘기해 주시고 계신 건데 다시 한번 창세기의 말씀을 다시 천명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결혼은 신성한 것이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을 긋는 거예요. 음행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내를 버리지 마라. 왜 음행을 한 경우는 제외하고일까요? 음행은 원래 뭐였어요? 만약 모세율법에 간음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것은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혼이나 재혼이냐 뭐 가정이 어떠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아니라 그 더 근본적으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죽이고 상대방도 죽이고 자기 자신의 인생을 파멸시키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하는 게 음행이라고 지금 잠언서는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음행은 돌로 쳐 죽여도 괜찮은 거예요. 그만큼 가중하고 그만큼 중요한 문제고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런 것으로 가정을 파괴하는 사람들 그쯤 되면 차라리 음행 말고 뭐가 가정을 파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그거 말고는 단순히 부인이 밥을 좀 태웠다고 어디 가서 말을 좀 안 좋게 했다고 남편 타박했다고 그런 거 가지고 이혼하려고 들지 마라.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고 두 사람이 한 육체가 되게 하시는 것이며 단순히 율법상의 계약이나 어떤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것이니 개인이 선택해서 내가 좋아서 내 행복을 위해서 만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결혼에 관해 이 예수님이 하시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결혼에 관한 이 법은 특별히 다른 모든 법도 그러하지만 특별히 이 결혼에 관한 법은 무슨 원칙이요? 사랑과 용서의 원칙이 지배하여야 합니다. 지금 이혼을 왜 하지 말라고 하죠? 남편에게 왜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버려진 아내는 무슨 죄인이라서 나쁜 년이라서가 아니라 그 버려진 아내는 혼자 살기 힘들다. 네가 지켜주지 않으면, 네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 여인을 또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을 너보고 지켜주라고 만나게 하신 것이지 버리라고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다. 너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과 너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너를 해주려는 게 아니라 네가 그 사람을 책임지고 당신이 그 사람을 도와주라고 만나게 하신 것인데 예외 규정을 따라 그냥 마음껏 헤어질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것이 보일 때 어떡하라는 거예요? 덮어주라는 거죠. 남편에게 수치스러운 것이 보일 때 덮어주라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이혼하려고 하지 말고 덮어주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수치스러움도 덮어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아내, 너의 남편의 수치스러움을 덮어줘라. 그러라고 지금 결혼을 하라고 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의 중요한 부분은 또 한 가지, 이것이 원칙입니다. 음행의 문제만큼 파괴적인 것이 아니라면 부부 간의 갈등은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그 믿음을 누가 갖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음행 외에는 이혼하지 마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음행의 문제만큼은 정말 철저하고 이 가정을 파괴시키는 문제니까 그것은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지만, 이미 이혼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회복될 수 있지 않겠니? 내가 회복시켜줄게 하는 예수님의 믿음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특히 이 세 번째 원리는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과 연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밖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요 주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어떤 교우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 여자가 남편과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여자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가 아내와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남편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은 그의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믿지 않는 아내는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자녀도 깨끗하지 못할 것인데 이제 그들은 거룩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나는 깨끗한데 내가 더러운 것을 만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죠? 내가 더러워진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죠.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재수 옴 붙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죠? 거룩한 사람과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지금 만나서 가정을 이뤘을 경우 거룩하지 않은 그 사람이 거룩한 당신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질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전혀 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만약 그 의로워지지 않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이, 그 배우자가 당신과 살고자 원하면 제발 이혼하지 마라. 여기 이 말 속에는요, 그냥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 남편이 안 믿어가지고 힘들어, 내 아내가 안 믿어서 너무 신앙생활하기 힘들어, 이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유대교를 나와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목숨 걸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어떤 것에도 내 인생을 걸 수 없으니 예수님께만 귀의합니다 하고 예수님께 나오려면, 유대교에서 나오려면 자기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근데 남편이 나오는데 아내가 그 유대교를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같이 살려고 해요. 이때 갈등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왜 이혼을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약 45% 이상의 사람들이 성격 차이 때문이라고 해요. 여러분, 성격 차이로 말하자면 이때 이 사람들의 성격 차이만큼 차이가 날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만큼 그 가치관과 세계관의 차이가 날까요? 얼마나 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문제는 음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면 회복될 수 있지 않겠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혀 알지도 못하고 전혀 모르던 배우자를 내가 만나 사랑했어요. 또 그렇게 사랑하다가 남편이, 아내가 원수가 같아가지고 저 왼수,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산다고 다시 남편이, 아내가 완전히 미워졌어요. 그렇다면 조금 더 인내하면 다시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토록 사랑하던 사람이 미워지기도 했다면 지금 이 미워진 마음은 다시 사랑으로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시간 결론적으로 여러분께 몇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결혼한 부부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결혼하고 오래 산 것도 아니고 이제 10몇 년이 기억도 안 나요. 12년인가 13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 생각해 봤을 때 이런 기준 정도면 우리가 지침을 삼고 결혼 또는 이혼의 문제를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먼저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보면 결혼 생활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위험한지를 알려주는 신호들이 있대요.
그 신호들이 어떤 것이 있냐면, 잘 들어보세요. 부부가 앉아서 더 이상 둘이서 웃지 않는다. 한국 부부들 중에 많아요, 사실 생각보다. 속마음을 부부가 서로 털어놓기보다는 친구한테 더 많이 한다. 부부관계의 활기를 잃어버렸다. 배우자가 보기 싫어서 귀가를 자꾸 꺼리게 된다. 남편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을까요? 의견 충돌이 생길 때마다 꼭 부부싸움으로 번진다. 배우자에게 잘 보이려고 몸치장을 포기했다. 자신의 관심사나 사교 생활에 배우자를 끌어들이려는 것을 그만두었다. 배우자에 관해 알아두어야 할 것은 내가 다 알고 있다. 더 이상 알 것이 없다. 둘이 함께 살아가야 할 생각만 하면 기분이 우울해진다. 이런 경우들 중에 적어도 한두 개만 있어도 적신호라는 거예요. 마치 누구들처럼요. 그 유대인 남편들이 아내에게 별것 아닌 수치스러움을 가지고 해서 이혼하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처럼. 그래서 제가 읽어본 책 중에 아주 좋은 책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남편 사용 설명서라는 책인데요. 남편은 결혼할 때부터 부인이 조립해서 써야 하는 완제품이 아니고 조립품이래요. 그리고 이 조립품을 조립해서 잘 쓰시되 고장나면 반드시 그냥 내다버리지 말고, 그냥 내다버리면 공해를 일으키니까 그냥 내다버리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하신 후 이것이 진짜 고장인지 아닌지를 확인한 다음에 내다버리라는 거예요. 다음은 지금 이 말씀드린 건 이 정도는 고장이 아니다. 흔히 말하는 그 신명기 말씀대로 수치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이 이 정도는 맨날 남의 편만 듣는 남편이 남의 편만 들어서 남편이 맨날 남의 편만 든다든지, 맨날 밥만 찾고 밥 먹고 나면 TV만 본다든지, 돈 이야기만 하면 돌아버린다든지, 말은 안 해서 답답하고 한데 하는 말마다 뻥치는 남편, 여자보다 잔소리가 많은 남편, 소심하고 비겁한 남편, 이런 남편은 아직은 정상이라는 거예요. 원래 그렇다는 겁니다. 남자들이 아직은 정상이니 스스로 알아서 고쳐 쓰시고 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버리면 공해가 생기니까. 이 정도가 기준이라는 겁니다. 상당히 성경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치심, 거기에서 수치심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웬만하면 고쳐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한 부부에게 5가지 원칙, 우리 청년들도 잘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경적인 몇 가지 원칙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뭐냐면, 나의 아내 또는 나의 남편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짝지어 주셨을까요? 오늘날 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할 때, 이혼하기 전에 제일 힘든 건 뭐냐면, 나는 적어도 장동건하고 살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고소영하고 살 사람인데 내가 어쩌다 저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1등 신랑감, 1등 신부감을 찾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내가 1등이 아닌데 왜 내 아내, 내 남편이 1등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내 배우자를 모욕하는 것? 내 배우자를 모독하는 것은 결국 그를 짝지어주게 하신 누구를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중매쟁이가 말이야, 중매는 못 쓰고 이렇게 되는 뜻이 됩니다. 허연히 알아서 짝지어 주셨을까요? 두 번째, 둘이 하나 되기는 쉬워도 하나가 둘 되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기억해 주셔야 돼요. 지금 이혼해서 내가 새 사람을 만난다고 한들 내 남편, 내 아내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처음 결혼할 때 내가 알잖아요. 그때는 주름살도 없었고 살도 안 쪘고 머리도 이렇게 안 벗어졌었는데, 그래도 지금 아내를 만나고 지금의 남편을 만났다면 내가 지금 이혼한다고 지금의 남편, 아내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이혼하면 장동건을 만나기보다는 장동민을 만나기 쉽습니다. 세 번째로, 외도하는 것이 아니라면 아직
고쳐질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네 번째로 부부는 연애 감정보다는 정으로 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정보다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모든 부부가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항상 전기가 찌릿찌릿할 수는 없어요. 1년, 2년이면 족합니다. 그걸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뭘로 살아요? 정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이 지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이혼해야지, 내가 저 사람하고 살다가 이혼해야지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 남은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혼하고는 쉽게 살 수 있겠나? 새로 사랑을 만날 시간은 있겠나? 다섯 번째입니다. 결혼하고 사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증거리 하나는 남겨보자 생각하고 사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나중에 하나님 배울 때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짝지어 주신 사람하고 내가 사느라 좀 죽을 뻔했습니다. 하나님 그러지 않겠어요? 했어, 욕받다. 네가 아니었으면 누가 그 사람을 건져줬겠냐, 이렇게. 하나님도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만한 그거 하나 정도는 남겨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제 이혼하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이혼하신 분들께 또 한 5가지 원칙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셨습니다. 살인자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이혼한 사람은 더 잘 용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많은 이혼하신 분들이 혼자 사시든 또는 재혼을 하셨든 어찌되었든 대부분 일종의 죄책감이나 또는 피해의식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제발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하나님, 우리는 예배 시간에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시편 146편에 누구를 돌보셔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미워하시거나 여러분을 내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두 번째로, 아울러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내게 더 많은 선택권이 있다. 나는 이제 혼자 살 수도 있고 다시 가정을 꾸릴 수도 있다.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혼자 살아도 죄가 되는 것이 아니며 다시 결혼한다고 해서 그것 역시 죄가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그러나 주의할 것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더 많은 선택권이 있는 만큼 그만큼 유혹도 더 많다는 겁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는 내게 책임도 주지만 나를 보호해 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만약 없어졌다면 내게 유혹이 더 많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 실패와 고난을 통해 더욱 지혜로워지려고 하십시오. 세상에서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먼저 나의 약점과 실수가 있으면 그것을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는 일에 나 자신을 내어 맡겨드리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지혜롭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더 많은 시간이 주어지신 만큼 주님과 더 많이 교제하려고 하십시오. 감옥에서, 독방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고 큰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사는 사람들은 남편 또는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것이 없어진 여러분, 그렇다고 그 시간들 동안 그 책임을 그냥 버리고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귀한 시간을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가져보십시오. 그것만큼 여러분의 인생에 복된 시간이 또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결코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 가정이 끝까지 잘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또 혹 이혼하셨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각자가
그 삶에서 나락으로 또 좌절로 우울증으로 빠지지 아니하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시 한번 인생을 펼치고 살아갈 기회들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죽이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주신 이 뜻을 기리고 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 삼고 오늘 우리 가정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오늘 내가 내 인생을, 남아있는 모든 인생을 오직 주를 위하여 살 수 있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못하여 용 못하네 저렇고도 큰 별을 넘어 이 앞보다 주 위에 죄원한 영혼을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순양하고 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부여 사냥 많이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먼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사랑으로 날 수원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나 있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세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다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도여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다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도여 찬양하세.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거나 책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아끼십니다. 또한 여러분의 배우자도 모독하거나 경멸하지 마십시오. 그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러한진데 여러분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이런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끝까지 여러분 자신을 악에 빠지지 않고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지켜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삼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이것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인생을 그저 외로움과 슬픔과 절망에 내버려 두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주의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는 동안 주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일들을 그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내 인생에 주어진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나 핍박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넉넉히 싸워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끝까지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